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너무 잘해요. 박수 한번 해드려요. 세상에는 평범한 일들 가운데 비범한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는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스티븐은 주전자에는 물이 끓을 때에 주전 뚜껑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증기기관을 발명해서 근대 산업 혁명의 동력이 되게 했습니다. 콜럼버스는 인도를 가기 위해서 항해하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함으로 새로운 세계의 장을 펼쳤습니다. 대륙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 언제 발견됐습니까?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이 죽고 난 뒤에 20년 후에 발견됐습니다. 호주는 170년 후에, 그리고 하와이는 179년 후에 발견됐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예수를 좀 빨리 믿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거북선 만들어 가서 진해 앞바다에만 빙빙 돌았겠어요. 배도 없을 때 거북선 만들어서 타고 다녔는데 믿음이 있어서 확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호주를 발견하든지 아니면은 하와이를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생각만 해도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Anyway, 사울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잃어버린 나귀를 찾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베드로 일행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한평생을 우연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와 사는 거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비자로 왔든지 뭐 그냥 왔든지 좌우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우리가 미국 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단 하루를 살아도 헛되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솔로몬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가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새로운 마음,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격언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은 행복합니다. 결혼을 앞에 두고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천국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은 행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강절 네 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말합니다. 특별히 성탄주일은 모든 성도들이 이미 2000년 전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영접하고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기다리는 주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유대인들은 언제나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숱한 아픔과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 우리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힘들고 어려움을 잘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생활, 깨끗한 생활, 성결된 생활로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기 그때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믿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언대로 예수님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셔서 소경의 눈을 밝게 해 주었습니다. 기머거리 길을 열었습니다. 벙어리를 말라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각양각색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 배부르게 해주고 가난한 사람 부유하게 해주고 광야에 물이 솟게 했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의 능력을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 부유하기를 원하고 육신에 병든 자가 고침받아 건강하기를 원하고 마음이 공고한 자는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의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이 함께 하면 다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능력이기 때문에 병자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병자를 완전히 고쳐주시는 사랑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약한 자 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기쁨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아픔과 슬픔, 힘들고 괴로운 일, 그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 해결되고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그럼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합니까? 첫째는 우리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회개할 거 회개하고 잘못한 거 바로 잡고 마음을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삐뚤어진 굳어진 마음, 흔들리는 마음, 옳지 못한 증오의 마음, 미움의 마음 다 버려라 그런 말입니다. 시기 질투의 마음, 욕심의 마음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동물은 본능적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지만 인간은 성취 욕구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무엇을 향해서 항상 선택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은 죽는 날까지 고민하며 갈등 속에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수많은 갈등 이것이냐 저것이냐 할 때에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말고 성경은 항상 선을 쫓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선이 뭡니까? 프린시플, 원칙입니다. 캐논입니다. 그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이 마땅히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성경에 따르라는 말, 쫓으라는 말은 매달려 있어라 그런 말입니다. 삶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항상 심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복잡하게 살고 왜 우리가 골치 아파합니까? 원칙을 벗어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렇게 살라고 하면 저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등산하는 사람은 로프줄에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놓으면 죽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하면서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원칙에 우리가 분명하게 매달려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잘못된 마음 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남편이 장로인데 밤마다 가슴에 손 얹고 이 인간아 마음보를 똑바로 서라, 예수 좀 잘 믿어라, 그리고 안수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잘하지요. 다윗왕은 자기의 지은 죄 때문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바로 세우고 주님을 맞아야 합니다. 지난 1년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교회 충성하지 못했던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때로는 교회보다가 세상을 더 좋아했습니다. 성도의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내 기분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겨댔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변명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유와 핑계가 많았습니다. 이 세상과 육신의 생활이 너무 좋아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도 아니하고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마음을 굳게 해서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 성탄을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센시티브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나이는 시험 문제 하나가 틀려도 아빠 내가 틀렸어, 내가 그걸 아는 건데 틀렸어, 밥을 못 먹어요. 그런데 많이 틀린 놈은 밥도 잘 먹어. 시험 잘 쳤나? 몇 개 틀렸나? 아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 그런데 밥은 어떻게 그렇게 잘 먹냐? 먹어야 살지. 그래서 오늘날 자기 생활, 자기 마음대로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것이 어린아이 신앙, 초신자의 신앙이라면 이해하지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는 너무나도 아주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적인 잘못된 마음을 회개하고 내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영감이 풍성해집니다. 영감이 풍부하면 찬양이 은혜가 되고 기도가 은혜가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로 세워지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에 차 있으면은 결국 나 자신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불평이 많아지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이 세상에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믿음 없는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은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시비를 다 버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지만 때때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각자의 생각과 행동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에 방해받을 때가 많아. 그래서 쉽게 상처를 받고 또 시험에 들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생키의 비치의 커바디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로마에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로마를 빠져나와 걸으면 날 살라라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한참을 달려가는데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지금까지는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등을 돌리고 베드로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떠나는 주님을 향해서 카바디스 도미네, 주님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온 로마를 향해서 간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충격을 받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 가시는 로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돌아가서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표정을 보면 아주 대조를 이룹니다. 인간적으로 살겠다고 로마를 도망쳐 나올 때는 왠지 불안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긴장했습니다. 고민이 있었습니다. 번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어서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로마로 다시 돌아갈 때는 밝아집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긍지와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은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씻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사랑의 마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원망의 마음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을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자기는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면 나의 약함과 사랑의 마음을 그는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로는 치사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놀림당하고 비웃음을 당해도 그들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오래 참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자랑했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습니까? 일리노이주의 한 남자가 결혼 20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모아놓았던 비자금을 가지고 아내를 위해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샀습니다. 이왕이면 아내를 더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풍선 하나를 크게 사서 큰 풍선 하나 사서 거기에 축 결혼 20주년 기념 리본과 더불어서 반지를 거기다 묶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뒷자리에 싣고 집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기분이 좋아서 집에 도착해서 여보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차 뒷문을 여는 순간에 그만 풍선이 바깥으로 나와서 하늘을 향해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가 한동안 멍청해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마중 나왔던 아내가 왜 그러냐고 남편은 자초지정 이야기를 하고 주르륵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이야기 들은 아내가 다이아몬드 반지는 풍선과 함께 하늘에 날아갔지만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기에 있지 않느냐 하고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 살수록 인생살이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미국 생활 하면 할수록 만만치를 않아요. 제일 자신 있는 사람은 지금 공항에 내려서 이민 온 분들이 미국 생활을 누가 쉽다 그래요. 어떤 집사님이 자동차 타고 가는데 앞에 차에서 돌이 하나 날아와서 자기 자동차 유리창이 깨졌어요. 영어가 시원치 않아서 폴리스에게 설명을 합니다. You car stone, 붕, my car 딱 쨍그랑 이래. 사람 관계도 해보면 해볼수록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 가장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느냐? 그것은 내가 가장 낮아질 때, 겸손할 때. 힘들다고 욕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은 겸손하고 낮아져서 사랑의 마음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길이 참아야 합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계획대로 꼭 다 되는 게 없습니다. 꿈과 비전, 희망은, 이상은 큰데 현실이 뒤따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계획이 크면 클수록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패배감에 사로잡힙니다. 어떤 때는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말고 길이 참아야 합니다. 멀리 봐야 됩니다. 생활이 어려워도 기다려야 됩니다. 힘들어도 이겨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웃음도 만들었지만 울음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도 있습니다. 행복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불행도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은 일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더 바르고 아름답게, 더 부유하고 풍성하게,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이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으면 아멘. 그래서 신앙의 영웅들은 일편단심, 지사충성, 초지일간, 시종여의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행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에 있는 알람 시계가 2개가 있는데 시간이 참 잘 맞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가리키는 침은 제멋대로 가는, 쉬고 싶으면 쉬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한 번은 제가 시계 고치는 가게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이 날짜 침은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래야 시간이 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바로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삶의 그 어떤 것을 넘어뜨릴 때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애리조나에 가면은 고무나무를 보면 고무를 짤 때 그 고무액을 받기 위해서 나무 껍질을 쫙 잘라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으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로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찢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고통에 피눈물을 흘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바로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찢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고통에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참으심이고 길이 참으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태국 방콕에 가면은 악어가 유명합니다. 악어가 너무 많이 갖다 먹어요. 그런데 악어는 오래 삽니다. 수명이 깁니다. 사자는 25년밖에 못 삽니다. 사자는 화를 내는 이 아드레날린 주머니가 아주 큽니다. 그러니 화를 잘 내는 거예요. 화를 벌컥벌컥 잘 내는, 그게 빨리 죽는 거예요. 악어는 이 아드레날린 주머니가 아주 작다 그래요. 그래서 악어는 큰 돌을 던져도 눈 한 번 껌뻑하면 그만이야. 화내지 않습니다. 잘 참습니다. 그러니 오래오래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앞에 두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우고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며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